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0월 1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기도시입니다. 시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3년 12장인데요. 시는 아무래도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합시다. 자,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겪는 고난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은 말이죠, 구체적인 현실, 어떤 특정한 현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슬픈 마음이 다윗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매달려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네, 다윗의 인생이 거의 매 순간이 지뢰밭이지 않았습니까? 왕이 돼도 왕위에서 물러나도 노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다윗의 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시간 혼자 떠들면 말이죠, 나중에는 탈진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주로 이제 혼잣말을 하는 걸로 많이들 인식하시죠. 기도 중에 육체적으로 진이 빠져서 말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내 말이 그치면 기도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비록 말이 멈춰지고 몸이 탈진해서 신음만 내다가 잠들어도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답답한 마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될 때에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당장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시지만 지난 시간 욥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는 깨지 마세요. 하나 인생 제대로 되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없더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만은 남겨두세요. 여러분, 통화는 안 해도 휴대전화에 번호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1년 정도 통화 안 했다고 휴대전화에 기록되어 있는 전화 번호 차단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언젠가 통화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연락하거나 그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주님과의 대화를 휴대전화에 비유하자면 휴대전화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메모리는 지우지 마십시오. 차단하지 마십시오. 늘 교통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내 곁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면서 조롱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또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진 않으실 거다. 빈정거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멸시받고 배척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성숙하게 하려고, 그 뜻일 겁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힘은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평판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칭찬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또 그 모함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마음 아프죠. 사람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평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면, 그러니까 나에 대한 험담과 비난도 무시하고 괴념치 않을 때 나는 보다 원숙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평판에 좌우되지 말고 나의 길을 걸읍시다. 아니, 나를 비난하는 놈들이 나를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는 것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진심도 모르면서 쥐들 멋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휘둘리면 나는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의 평판에 매달리지 않고 나의 길을 걸을 때 고난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은 더 나은 나로 만들어 주실 계획을 세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제대로 도달하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도달하는가? 이런 질문 아예 쳐보세요. 도달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 뭐 바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호소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목소리를 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목소리를 안 내서 그렇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뭔 얘기하는 것도 없이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서 슬퍼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주님께 호소하세요.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폴 레이더 목사 이야기인데, 그 형제가 자그마치 1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레이더 목사의 어머니는 이 10명을 어떻게 키우셨을까요? 정말 저희 집은 3명인데 그래도 나이 터울이 있어서 아내가 이제 첫째 키울 때보다는 둘째를 좀 더 수월하게, 또 둘째 키울 때보다도 셋째 키울 때 더 수월하던데요. 하여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10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이더 목사의 어머니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아이들로 인해서 화를 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어머니는 잠시 동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하던 일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옥이 천국이 됐어요. 기도를 버탈 때, 기도 생활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가볍게 하시고 환경과 국면을 견딜 수 있게 바꿔주십니다. 이 환경과 국면에서 내가 주도권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는
그리고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함으로써 또 호소함으로써 주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이 땅의 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